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 그러면 자, 이 제목만 딱 보면요, 제목만 보면 사탄의 일꾼들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 의의 일꾼들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들로 보인다. 그래서 되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겸손해 보이고 양보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사탄의 일꾼일 수도 있으니까 분별하고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애매하게 조금 유사한 모양으로 바꿔서 그 진리를 이용해 먹는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게 진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흐리게 하죠. 성경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그 전에는 창조에 대해서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가지고 누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것과 섞어요. 그래서 신들이 막 누구랑 결혼해서 그 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는 뭐 간음해서 또 무슨 아들을 낳고, 뭐 어떤 아버지 신은 바람을 피워서 뭐 모르게 뭘 숨겨가지고 뭘 해서 다른 신의 아들을 낳는데, 뭐 이런 얘기들 재밌죠? 세상사와 연관이 되니까. 그죠? 이게 거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랑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우리로부터 멀기 때문에 우리랑 가까운 이야기, 막 공감한 이야기, 흥미와 가십거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것이 마치 신앙이고 이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경향들이 늘 있기에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냥 진리를 떠나게 하고 그냥 왜곡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뭐냐면 사탄이죠. 네, 사탄막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을 정신을 차리고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 죄에 계속해서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영혼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끌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영혼을 죽게 하는 거짓 사도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그런 흐름을 따르지 말고 정결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진리대로만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것들이 내 자랑이 되었고 그 자랑은 더 이상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서 또 그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도 하지만 바울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도 거기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니까 그들이 이상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끌어와서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처럼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그거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처럼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더라라는 거죠.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진리를 가르쳐서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인정받는 것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 다 이제 다른 결과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당을 만들고 진리를 거스려서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마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니 와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사탄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마치 자기도 옳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바른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너무 당연한 일이지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교회는 언제 시작돼요? 교회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시작점을 어디로 보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근데 그때까지도 교회를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나서 뭘 내려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각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내리고 그때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시점은 어디로 보는 거냐면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요. 보혜사 성령은 뜨거운 역사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는 그 크기를 갑자기 엄청나게 키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세력이 자라니까 로마 정부도 그렇고 또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뭉쳤는데 이 교회가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도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더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교회가 점점 확대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41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읽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신도가 몇 명 늘어났다고요? 3,000명 늘어났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말이 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너희의 죄를 온전히 다 지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너희들 손으로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손으로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냐.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 스스로 물어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이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에게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숨을 쉬고 좀 사랑 안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이 억눌림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보니 이렇게 행복하고 좋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뭐 교회를 꼭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믿어서 뭐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뭐 어디를 다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를 한번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의 전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들이 목적이어야 돼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 교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나 지금 이번에 식당 시작했는데 교회 바로 앞에 식당 시작했는데 교인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다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밖으로 돼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목적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교인들이 식당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의미는 아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건함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 경건의 진실이겠냐 그 말이에요. 경건의 형식이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것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맛있네요? 그냥 그거 슬슬 넘어가면 아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약한 거죠 이제. 그럼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새벽 2시 20분부터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맛있네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믹서에 간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하신 거예요? 손으로 다 갈았죠.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히 감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네. 나는 빡빡 열심히 다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다 녹말 걸러서 살짝 간해서 이렇게 해서 고소하게 더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맛있네. 그러고 넘어가요. 누가 했는지라도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해요? 사심이 약간 들어있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런 모범이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섬기는 그것 자체로서 만족하는 더 큰 기쁨들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진심을 주는 것보다 어쨌든 섭섭함이 생긴다는 것은 그 진심을 내놓는 것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형식을 채우기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리면서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받지 못해서 섭섭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질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니겠냐라는 부분에서의 지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된 사도지만 사실은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한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나 거기 예수님 막 산상수훈할 때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 막 설교하실 때 막 제자가 옆에 쫙 이렇게 12명 있는 거 내가 봤는데 거기 바울 없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 많은 사람이면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어디 기적이 일으키는 장소에서 막 나사로가 막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럴 때 제자들 12명이 막 거기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거기 나 그 자리에 있었어. 거기 바울 없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니까요. 그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12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고 또 동일한 방식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쫙 빨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을 모아가지고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 야 너 거기 12제자 중에 있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못 봤어. 무슨 바울이 아닌 거 확실하잖아. 나 12명 이름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야 사도지. 예수님한테 어떻게 배웠어? 배운 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바울이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근데 그게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장면이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장면들이 증인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갑니다. 다메섹으로.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봤죠? 그러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거꾸로 져서 넘어지고 그 바울을 비추면서 이렇게 거꾸로 져서 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부르심을 입고 가르침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별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 그 자리에 나는 바울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바로 옆에 있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별거 없어서 그냥 거꾸로져 있던데 눈 멀고 빛이 비쳐가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자기가 아는 거죠. 그러니 사도라고 말을 하게 바울은 분명히 그거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했던 이들은 실상은 그러면 모두 다 진실만을 얘기했던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크게 확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일들을 흠잡으며 인간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판단하는 일을 부추겼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뭘 얘기했냐면 아니 생각해봐 그 빠박이가 뭘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 머리 벗겨진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구문의 집사님? 아니죠. 그리고 눈에서 좀 이렇게 안질이 있어서 좀 눈물 좀 흘리고 그게 뭐 어때서 그래요? 말 주변이 없어서 말 좀 더듬거리고 가진 돈이 없어서 좀 구질구질하고 천막 꿰매서 막 그렇게 좀 천한 일하고 그게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에게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흠잡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당을 나누기도 했고 공교회를 분열시켜서 세력화하는 일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도 몰랐고 공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판단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9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울이었던 청년, 그래서 바울된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성령으로 교통하는 지혜 속에 하나로 함께 있지 않아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가 성령의 사람인 걸 알았겠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뭘 했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서 배를 불렸고 자기들을 바른 선생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만 번두르르 했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것들은 거짓이었습니다. 늘. 그래서 거짓 선생이었고 사실을 속이는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는 다 순진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까지 순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만큼은 지혜롭고 명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 그 세 친구들 알죠? 그 세 친구들이 주로 나쁜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옳은 말을 했습니까?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중에 자기 마음에 그냥 내 주장에 필요한 말들을 갖다 쓴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뭘 갖다 썼다고요? 내 주장에 필요한 말, 내 주장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갖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더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40일을 굶주렸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굶주렸던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가 끌고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할 때도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개인적인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겠다. 내 몸 하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는 내가 무슨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습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 지금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라고 높은 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란 말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이 말씀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또 여기서도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뭘 먹으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음식 같은 거 안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말씀만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무식한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 뜻이 뭘까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 돼.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떡을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떡을 먹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야죠. 자,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인지라.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함부로 그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맹세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맹세란, 여기서 말하는 맹세란 단 한 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에 하나면 돼요. 아멘?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맹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꾼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누군가가요 선물을 하나를 해준다 그러고 곧 기다려 내가 금방 가져올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이번에 만났는데 금방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안 가져와요. 근데 나중에 만났어. 너 그때 준다며 라고 얘기했더니 맞아 내가 다음에 올 때 꼭 가져올게. 자, 또 준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 또 안 가져와요. 그 다음에 내 또 잊어버렸다. 다음에 올 때 또 줄게. 그렇게 3번 반복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굳이 그거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안 줘도 돼. 라고 얘기지. 그러면 굳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승질을 내면서. 내가 줄게. 준다고 얘기하면 내가 주는 사람이야. 날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못 믿지.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해놓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신뢰가 깨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다고 말하는 것들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좀처럼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왜 속이는 자가 된다는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적어도 무슨 생각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믿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가 성경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 거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마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는 없다고 느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또 도전도 해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명해달라고 뭐 부르짖어도 보고 뭔가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미 믿고 있다고 느껴버리면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일을 몽땅 다 제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믿고 있으니까. 몇 %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덤비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단히 전략적인 지혜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술수라 그러고 모략이라 그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거짓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근데 그 중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기의 탐심이 자기를 이끌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고도 구원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괜찮지. 우리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사세요. 미워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무슨 당신에게 영향을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 다 당신을 구원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장로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같았으면 단칼입니다. 아는 순간 아웃이에요. 다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모범이 교인들에게 전달되면 교인들이 순결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목사들이 바람을 피우고 성추문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도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감히 끊어내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순결한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일꾼들이 그 영혼을 빼앗고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해서 그 몸을 지배하고 영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짓에 미혹된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그저 즐거움과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거짓으로 믿고 마음대로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로 믿는 수준을 넘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행함 없으면 왜 죽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우선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같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같이 있어야죠. 몸이 있으면 영혼이 있어야죠. 영혼 없는 몸이 살아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럼 몸 없는 영혼은요? 그렇죠?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믿음 없이 행함이 있는 것도, 행함 없이 믿음만 있는 것도 모두 인정받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단단한 믿음 안에서 잘 정돈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서 그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빈말을 일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행함 없고 말로만 때우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실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아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해 오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오세요. 왜 암송해 오라 그랬는지. 주기도문도 외우라 그러고, 사도신경도 외우라 그러고, 이것도 외우라 그러고. 오죽했으면 외우라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과 차선이 있다면 성결이 우선이고 화평이 분명히 나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떠나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것인데 반드시 행위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행위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똑바로 잘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랑 함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공범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알고 속는 자는 같은 것을 원하고 동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행한 사람을 돕거나 또 알고도 방관하는 자를 범죄자와 함께 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조민근 집사님?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를 따라 함께하거나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을 그저 알고도 방관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공범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이 가진 본능을 자극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을 탐하게 합니다. 성욕을 자극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줘서 그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육신이 있으므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신앙이 먼저 드러나야 될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타나서 성결해야 될 교회가 질서가 깨지고 죄와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물질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진리를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음란하고 죄에 치우치고 죄를 짓는 방법으로까지 그렇게까지 가도록 용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귀가 그 범위를 넘어서게 하는 유혹을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피구를 해요. 피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느 편인지 잘 몰라. 근데 저쪽 편에서 나를 전혀 안 맞춰. 공격도 안 하고. 어느 편일까요? 어느 편일까요? 생각 하나만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죠. 왜 쟤네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줄 알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느리게 오는 공을 받아서 저쪽을 공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불꽃슛.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 아니면 사탄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하는 열매를 보아야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외모나 말은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거 잘 아시죠? 외모나 말, 첫 인상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에서 얼굴도 뽀얗고 피부가 대단히 곱습니다. 눈빛이 선하고 웃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준이처럼.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말투도 거의 서울말을 쓰고 사람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도 바른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왜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생긴 게 이렇고 말투도 이러며 키도 이렇고 눈도 찢어지고 약간 막 이렇게 이게 부스럼도 막 이렇게 있고 사람이 거칠고 투박하고 얼굴도 시커매면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썩 호감형이 아니다 라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피부가 검고 인상이 사나운 사람, 광대뼈 튀어나온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칠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가 쉽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보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기꾼 중에는 유독 인상이 좋고 사람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많고 또 유독 똑똑해 보이는 달변가가 많습니다. 설득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을 리가 없어. 그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믿으며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내주는 자기가 사기를 당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조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늘 미움받고 처져 있었던 사람들은 잘 사기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자기 교만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곁에서 남들이 정신을 차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도 승질을 냅니다.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주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곁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매번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크게는 안 당해도 여기서 조금 띠껴서 당하고 또 저기서 또 조금 띠껴서 당하고 또 여기서는 뭐 내가 베풀어서 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베풀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이용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엄청 똑똑하죠. 성경은 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알고 겸손하게 수용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제발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인상 보고 겉모습 보고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선한 눈빛을 보고 살살살살 녹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 사람의 열매까지 신중하게 깊이 있게 잘 살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 만났을 때 인상 좋은 사람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우리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도 하지만 행동도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는 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볼 때는 왜곡된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두고 행동하는 열매를 보고 신중하게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다른 사람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는 말은 모두 다 잔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은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 있대잖아 라고 얘기를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말 좀 들어
라고 얘기를 적용을 그렇게 하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잘 못하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 부족함을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지, 꼭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데도 말귀를 똑바로 못 알아듣고 처신을 저렇게 한다 라고 적용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적용이 아닙니다. 아셨죠? 남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내 마음을 낮추고 사탄이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미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주의 이름 앞에 영광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